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또 좀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다들 알아서들 잘 떨어져 앉아 계시네요. 어찌됐든 살아남으시려고 그러신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화두는 무엇이었냐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의 25절과 53절에 봐도 네가 누구냐? 사람들은 물어보고 또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라는 것에 화두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냐라는 것이 화두가 된 이유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하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를 배운 적이 없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올라와서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찔러서 그 속에 감추어진 생각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웠던 것이죠. 과연 그가 누구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 도무지 사람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도 일어서게 하시고 35년 된 38년 된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배움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걸 보니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는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화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요.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런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회 지도층이나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시는 가르침과 하시는 말씀을 보고 선지자다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 나의 위대한 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자신들 사이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쓰시는 것처럼 선지자를 세워서 쓰시는 그 쓰임을 받는 사람처럼 그 사람 쓰임을 받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본격적인 공생애를 하셨을 때부터 항상 하였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서 또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빼놓지 않고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관계 사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줄거리는 대략 이러한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본문이 8장 안에서도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31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했을 때 그것을 듣고 믿었던 사람 30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믿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이하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세워서 쓰실 때 그 쓰임을 받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간파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3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특히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행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3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을 통해서 그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38절에서 말한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즉 너희 아버지는 마귀인데 그는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없어서 지가 생각하는 대로 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너희도 너희 욕심대로 행함으로써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 마귀의 아버지처럼 마귀인 아버지처럼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 마귀가 그 안에 진실이 없는 것처럼 진리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아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본질은 죄의 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 안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죄의 종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모를 때, 즉 자신의 위치, 분수를 모를 때 함부로 행하다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이 불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데요. 근데 이 하갈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자기가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갈은 했겠죠. 우리 여주인이 이제 임신을 못하고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으니 이제는 내가 저 주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 씨를 가졌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 사라를 없이 여겼던 것이죠. 아마 하갈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봐보면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라가 업신여김을 당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변하고 아브라함이 항변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아브라함 사라에게 조건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하갈의 생각이었다면 자기는 임신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라 종의 주인으로서 임신을 하였지만 그 종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업신여김 받은 만큼 그만큼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이 그 학대를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도망쳐서 거의 죽을 뻔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면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하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이냐면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라는 그 본질, 그의 하갈의 원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를 또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종으로서 하갈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주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것이 하갈의 위치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사실을 하갈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갈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16장 9절처럼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갈로 하여금 하갈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그 가르치심을 듣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위치와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살아가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에 맞게, 자신의 위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붙드심과 은혜의 복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인즉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진리도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대답을 하죠. 33절을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네가 주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틀린 말입니다. 자신들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민족에게 지배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기 또한 로마의 압제에서 종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일일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점은,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육신적인 면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육신적인 면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답변에 일일이 잘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또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좀 일하지 않고, 또 먹고 싶은 곳이 있으면 먹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유라는 것이 한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유가 사회가 정한 규범을 벗어난다면, 또 벗어난다면 그 자유는 사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유가 자유다울 때는 규범 안에서 그 규범을 벗어나지 않을 때 자유가 자유다운 것입니다.
즉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규범 안에서 법이 정한 법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을 자유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규범이나 법을 벗어나 행동하는 것은 범법, 방종이라고 하면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대가를 반드시 지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원리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이 자유의 원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냐? 우리가 항상 진리로 믿는 성경으로부터 나왔는데,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디로부터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정복할 수 있는 능력,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동물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세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아담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은 또한 단 한 가지의 법을,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주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한 가지의 법은 오직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명령만 지키면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 또 그 자유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아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법을, 규범을 어겼을 때 비로소 그 자유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방종이 되고 죄가 되어서 그의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유라는 것은,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할 때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법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 안에서 그 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법을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자유에 대해 오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다 된 줄 알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드릴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내 임의대로 해도 되는, 전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방종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줄 또한 알고 절제된 자유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3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말씀을 결국 종합해보면 자유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계속 따르는 것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여기 이 31절의 말씀은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거한다고 거했을 때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진리가 뭔지를 살펴보고 후에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죄인임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굳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 굳이 회개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을 때 어떻게 이런 세리집에 찾아가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사람이 죄인임을 또한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째 진리는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은 죄인을 구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시는데 삭개오를 만날 때도 그러셨고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시면서 자신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또한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은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고 또한 이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죄인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광야에서 그 노뱀을 쳐다보고 백성들이 나음을 얻었듯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계속해서 증명하여 주심으로써 오직 자신만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처럼 이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는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실임을 또한 진실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사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첫째는 말씀을 들으려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또한 모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용감한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장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게 닥치는 대로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되는 대로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연하게 그저 막연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들으라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더 묵상하려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품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자신의 영혼을 불태우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며 전파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보다 더 말씀을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묵상하여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습득하여서 또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하여서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기도할 거, 세 번 기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여서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힘을 얻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그렇게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녀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